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군데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돌이키려는 건 종교요 내가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려는 건 종교요 내가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라입니다. 뭐라고요? 돌이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시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다, 그르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방향이 너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너를 살리지 않고 너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으니까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라 말을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더라 안 듣더라?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장면입니다. 사사기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사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뜻하시며 그들이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우리를 복된 곳에 이끕니까? 아니죠. 이중계약서입니다. 당장에 너에게 쾌락을 줄게. 당장 너를 기쁘게 해줄게. 당장 너를 즐겁게는 해줄게. 그러나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대신 너를 죽일 거야. 너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너를 가장 괴롭게 할 것이다. 뒷면 안 보여주고 앞면만 내민 채 사인을 받아내면 이웃고 당장에는 기쁜 즐거움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다시 또 신음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장장 몇 년이라고요? 450년간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잘했다 못했다예요. 어리석다 지혜롭다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면을 굳이 험담 같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냐라는 거예요. 이 삶이 사실은 누구의 삶과 비슷하게 오늘 우리 삶의 거울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이내 우상으로 가고 이내 세상껏 따라가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그게 응답받고 해결이 되고 나면 또 평안 다시 또 세상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누는 게 두렵대요. 어느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딱 나오면 드는 생각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아이고 또 이번엔 무슨 힘든 일이 생기셔서 오셨나, 또 얼마나 두들겨 맞고 오셨나. 두 번째, 해결되면 또 사라질 텐데 주님 저 울부짖음이 진정한 돌이킴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부르짖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 잠깐 도움과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에서 그칠 때에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게 사사기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전도사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40일간 금식한 이후에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건 이 정도 아시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곤고해요. 가장 육신의 가장 직접적인 내 삶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당장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은 끝까지 뭘 붙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배고프면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마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곧바로 기도해서 떡으로 바꾼 다음에 먹는 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장 배고픈 순간에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듭시다. 아멘. 말씀을 붙들자고.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돌이키라는 겁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너희들을 왜 불렀대요? 너희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선택해서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보낼 때 40년간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말씀으로 막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규례, 레위기의 말씀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 주시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주시면서 말씀 규례 완전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련회를 40년 한 거야. 우리는 여름에 한 3박 4일 가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수련회를 40년 했다고. 40년간 수련회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 이제 너희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무장됐지? 자 가자.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가장 타락한 땅, 가장 더러운 땅, 가장 음란한 땅 어디예요? 가나안에 내가 보내겠다. 이 영적 대전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다오 하고 딱 보낸 거예요. 근데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신들을 멸하러 보냈더니 도리어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이방신상들을 무너뜨리라고 했더니 그 이방신상 앞에서 성창들, 그 성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 어떻게 드려요? 바알과 아세다롯은 우리가 여기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 그들이 막 흥분해서 비를 내려, 그런 신이거든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음란한 짓 하고 싶으니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하니까 다 음란한 짓에 얼씨구나 좋다. 공짜 무료로 마약도 주고 섹스도 하게 해주네.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예배 좀 드리고 올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예배 드리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 드리러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그 모습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그들에게 가르쳐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40년간 훈련을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부정한 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 당연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 이외에, 남편이 아내 이외의 여인을 품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면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내는 그 한 남편을 온전히 사랑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해요. 거룩하다. 근데 부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집안으로 끌고 옵니다. 밖에서 바람 피는 것도 문제인데 나가서 그 여자 그 남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가슴에 찢겨지는 고통은 그 안에 극한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디서요?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데려와서 그 여자랑 같이 뒹구는 거예요. 그 남자랑 같이 뒹구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그 앞에서 뒹구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사랑해서 거두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드롯을 섬겼으며. 그러니까 정말 필요했을 때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좋았어요. 이동 중에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랬어.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달라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정착을 해야 돼요. 농경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농기사 그냥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농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농사에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농사를 짓고 더 풍요에 이를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풍요하고 싶어.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라고는 당연한 인간의 욕망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간 훈련시켰다고요? 40년간 훈련시켰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아침에 뭐가? 만나가 나게 하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면 오늘 하루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어야 돼요. 이틀치, 3일치를 가져가면 신기하게도 하룻밤이 지나면 그게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필요로 살아라.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필요로 살라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 다른 겁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으로 사는 것과 아니야, 더 쌓고 더 뭘 원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삶. 왜 근데 하나님은 더를 구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더가 바로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과 고통과 지금 우리나라가 저 뉴스를 통해서 보고는 저 수많은 전쟁들도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간단해요. 우크라이나에 뭐가 있어요? 곡창지대가 있거든. 세계 30%에 달하는 가장 넓은 곡창지대가 거기. 이것만 먹으면 러시아는 이미 자원도 많아. 러시아가 자원이 없는 게 아니야. 천연가스가 펑펑 납니다. 유럽 전역에다가 가스를 내는 게 러시아야. 원유도 펑펑 나옵니다. 한 20%는 러시아에서 나와요. 근데 러시아가 어떤 마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내가 쳐들어가서 저거 먹으면 내가 더 부유해지겠지. 거기서 잠들어 있던 수많은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인들이 간밤에 자다 미사일 맞고 죽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한 지도자의 대통령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소사가 어렵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욕심 때문이에요. 전사 1절에 얘기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10개를 발견했어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요? 10개면 딱 3명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333 하고 하나가 남는다고요. 그럼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3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워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경우 얻을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 싸움은 거세지죠.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이 내게 주어진 3개의 목도 얻지 못하고 같이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한 명이 이겨서 모든 걸 10개 다 가지면 행복하느냐? 그 10개를 들고 가다가 도적질 당하는 거죠. 차라리 이 3명이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며 가다가 이거 얻는 것이 나은데, 문제는 3명이 친구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금이 10개가 생기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은 종식이 됩니까? 어떻게 양보하면 돼? 다 주실 거예요? 그래요. 다 줄 필요도 없다고. 다 주면 우리 굶어 죽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굶어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내 몫을 포기할게. 그러면 3개에서 하나를 포기하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그럼 남은 게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됩니다. 너희 둘이서 4개씩 가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이 2개를 가진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다툼과 분쟁을 종식시켰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채워줬으나 사실은 부끄러운 거야. 이 아이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은 서로 못 믿고요. 양보한 이 사람을 리더로 추대하게 돼요. 얘는 사심이 없어. 얘는 진짜 공명정대해. 공명정대한 거 아닙니다. 양보한 겁니다. 얘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얘는 믿을만해. 신뢰를 얻게 돼요. 그럼 신뢰를 얻은 이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 가운데 건강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돼요. 단 한 번만 양보하고 그들에게 그들 마음에 그들 삶 가운데 필요한 걸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야 네가 양보해 내가 또 먹을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람에게 약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양심이 욕심을 자극할 때는 욕심이 그렇게 팽배하다가도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요 정말 좋은 광경을 목격하고요 양심이 찔리는 어떤 무언가를 보게 되면요 그게 살아나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 안에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인간만이 가진 감정 수치심보다 좋은 건 없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짐승이거든요. 부끄러움을 깨달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성이 회복이 되죠. 그때 사람다움의 회복이 되죠. 그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 진짜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만해지는 것이는 거예요. 그 이제는요 인간관계가 다 거래예요.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줘. 네가 양보 안 하면 나도 양보 안 해. 그게 우정입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계산하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좀 답답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때려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도와주고도 욕을 먹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신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할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을 가면요 자꾸 욕심 자극합니다. 나 이것도 있다. 나 좋은 차 샀다. 야 시계 봐라. 나 이번에 좋은 집 샀다. 나 이런 삐까뻔쩍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인스타를 열면 다 죄다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날 최고의 장면 탁 찍은 다음에 마치 평생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진을 올려대서 서로의 욕망을 막 자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본질을 아시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욕심의 삶에서 욕심을 서로 자극하고 욕심을 이룬 것을 자랑하며 욕심 가운데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타인의 예배를, 타인의 행복을, 타인의 기쁨을 위한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날 위해 살았다면 제사장은 누굴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 극명하게 이 제사장 나라로 산 선수와 이기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만을 가지고 산 선수가 이번에 온 나라를 뜨겁게 외신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뒤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번 주에 축구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시안컵이라는 거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강인 이야기가 아주 들끓습니다. 손흥민은 누가 봐도 최고의 선수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득점 왕까지 했던. 근데 새로운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9살 어린 이강인. 축구 슛돌이 출신. 얼마나 뛰어납니까? PSG 남자라면 다 아는 최고의 프랑스 우승컵. 가장 많이 들어올린 최고의 팀. 거기에서 주전 경쟁을 뛰어든 최고의 이 선수 이강인. 실력으로는 사실 둘 다 명실상부 최고예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앞으로 이뤄갈 일들을 보면 어쩌면 혹시 손흥민을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유망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둘을 바라보는 감정이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왜 그렇죠? 한 명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팀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는 선수들 위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더 기분 나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내일 있을 요르단전, 내일 있을 경기를 위해서 큰 형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한 명은 찌질하게, 쪼잔하게
저 못 들었어요. 아, 저녁 끝나고 나서 언제 모이라고 했어요. 대들고 지금이라도 잘하지 않으니까 몸싸움을 일으키고, 어떤 신문에서는 주먹질 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손만 부딪혔다는데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건 뭐예요? 그의 태도는 적어도 겸손이다, 교만이다,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다음날 더 최악인 게 뭐예요? 참 안타깝죠.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패스를 안 해요. 경기 내내 손흥민에게 패스 제로. 결국 한 번도 유효 슈팅을 거두지 못한 최악의 경기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팀에게 최초의 패를 기록하면서 씁쓸한 퇴장을 이뤘어요. 그것도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을까 말까 한 최고의 어벤져스 팀을 가지고 대패를 당해요.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팀한테. 왜 전체를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을 가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산 한 명, 그 한 명이 팀워크 전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왜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축구만 보면 알아요. 한 명만 욕심으로 살면요, 나머지도 그 욕심에 의하여서 모든 멘탈과 모든 생각과 태도가 흔들려요. 패스를 안 주는데, 그 패스 안 주면은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져요. 한 명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그 이강인과 그 옆에 있던 정우영과 서울형까지도 같이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한 명만 욕심을 내고 한 명만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과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두 패로 갈라지고 그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입은 국가대표가 완전 개판 5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명만 무너져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 안 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범죄해도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했어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면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자라서 인간의 삶을 보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서는 이 정도면 많이 봐주신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희망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이자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왜요? 기득권은 나예요.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많은 존경심을 받았던 게 난데 이제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찾아. 내가 모이라고 하면 300명 모이는데 예수님이 간 곳에 5,000명씩 모여. 시기와 질투심, 욕심에서 잉태된 이 마음들이 자라니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욕심 하나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고 저처럼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욕심으로 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조차 죽이는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가 욕심으로 살아서 잘된 거를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큼은 똘똘똘 뭉쳐서 나의 뜻, 사랑의 뜻, 섬김의 뜻, 이 구원의 뜻을 받들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간절히 부탁하고 40년간 훈련한 다음에 투입을 시켰는데 가나안을 접목하고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위에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자는데 토요일 되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잠을 좀 잡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씻을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얘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그래서 필리비한테 그랬어요. 필리바, 형들 집 빨리 와서 씻으라고 해라. 게임 그만하고 와서 씻고 자라고 해라. 알았어요 하고 필리비가 쪼르르르 달려갑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말씀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분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뭐지? 좀 있으면 오겠지. 10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CCTV를 딱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게임하는 그곳에서 필리비가 같이 보고서 와! 오! 하고서 게임을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속이 야! 불러서 씻으라고 그거 말하고 전달하라고 보냈지 내가 언제 너 게임 같이 하라고 보냈어? 근데 필리비는 어리니까 가가지고는 같이 그 게임의 즐거움을 빠져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비는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필리비는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법한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이 필리비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넌 가서 그 쾌락을 그만하고 쾌락의 삶을 중단하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삶을 전파하도록 해라. 이걸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혹시 더 열심히 게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더 좋은 게임 있어. 신작 나왔어. 같이 하자. 더 열심히 세상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 잘 아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우상도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더 부유해지자. 더 성공하자. 더 유명해지자. 더 나를 크게 하려는 이 모든 움직임들, 이건 너무 선명한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은근한 우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조사님 그런 것까지 우상이라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문화. 어떤 사람은 영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정 유튜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가 조용히 즐기고 있는 어떤 별거 아닌 것 같은 재미있는 어떤 놀이들.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게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시간들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삶에서 그걸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가슴이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간 즉시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고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요 돈이 모이는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요. 성공하는 듯 하는데 성공이 번번이 무산되고요. 성공을 이룬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가정이 깨져 있고요.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을 잃은 경우 그게 다예요.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탐 대실로 끄는 거예요. 소탐, 이 탐욕의 마음을 계속 자극해서 가장 귀한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붙들다가 힘과 자랑, 명예와 이런 것들 구하다가 가장 귀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얻은 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교회 안에 탐욕과 탐심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모두가 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나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을 구하라, 복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것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왜? 목적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받아야 한 적 없어요. 복을 주시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뭐래요? 너가 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그 이웃에게 복이 되고 너가 이 교회에 복이 되고 너가 너의 가정에 복이 되어라. 너가 너의 친구에게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너가 그 친구에게 복이 되어줘라. 너가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가나안 땅에게 복이 되어라. 진정한 복은, 진정한 축복은 너희들이 이 쾌락 가운데 썩어 타락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우리를 출애굽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전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이거를, 이 부끄러운 역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우리도 눈 깜빡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눈 깜빡하면 내가요 가나안의 꿈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가나안의 꿈,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교회인들, 거기서 절인들, 거기가 신천지의 신전인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의 열심이 무슨 수고가 있냐는 거예요. 성전이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꿈이었으면요 1세대의 백성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든 그냥 들어가자. 어르고 달래서 1세대 출애굽기 백성들 2세대 합쳐가지고 야 어떻게든 야 그냥 봐줘.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걸 원치 않아요. 부정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면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편이에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제가 예림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연모하고 있으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예림이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녀 취급하면 예림이가 불행하기 전에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림이가 거꾸로 남편을 저를 무시하고 그냥 찬밥 취급하고 다른 남자를 비교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저도 불행하겠지만 예림이가 행복하겠냐고요. 제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고 제자리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리를 위임하셨어요. 청지기의 사명이거든요. 제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을 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머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요. 거길 떠나니까 맨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우울, 모든 괴로움은요 다 뭔 줄 알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찌할 거에서 시작돼요. 다 시작이 그래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 모든 번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생각, 그 꿈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근심 속에 빠지는 순간부터 평안이 사라져요.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니?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책임져. 근데 너는 나를 왜 못 믿니? 나를 믿고 내게 짐을 맡겨라. 그리고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 아버지께 맡기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만이 아니라요. 그런 척 말고요. 돌이키는 척 말고 진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구합시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아멘. 그거 하는 척 말고 교회에서 하는 척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종교라고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뒤흔드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멀미납니다. 귀 밑에 붙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앉아놓고 흔들면요, 여러분 멀미납니다. 왜 자꾸 하나님 의자를 붙들고 난리예요? 의자 이제 좀 놓으셔요. 내 소원 가지고 그냥 하나님 멱살 잡고 들어주세요 하는, 여기 멱살 다 찢어지셨더라고요. 여기가 와이셔츠가 다 늘어나셨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 말고 제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자고요.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안 해도 되니까요, 삶으로 아멘 하셔요. 교회에서 가장 큰 아멘이 나오는 장면 어떤 것이 아시죠? 복 받아라! 아멘! 목 찢어집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 아멘 합니다. 거기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장면만 바꾸면 거기가 불교예요. 장면만 바뀌면 이방교회예요. 장면만 바뀌면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냐고요. 다 자기 복이에요. 복만 쫓아요. 아니요. 너가 복이 되어줘라. 너가 세상에 복이 되어줘라. 너가 이웃에, 너가 가정, 저희 집은요 이러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야. 은총아, 누구야? 너의 가정이 연약하니? 너가 너의 가정에 복이 되라. 이거 막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런 건 아멘 안 한다고. 너가 너의 가정에 복이 되라. 여기서 아멘을 해야 이게 교회라고요. 성경 안에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할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알아서 하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근데 백성들은 거기서 말로는 아멘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깔이 돌아버린 걸 알았어요. 이거 눈깔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눈깔이 아니야. 동태 눈깔이야. 욕심이 가득해. 마구니가 꼈어.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다 망하잖아요.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들 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 눈만 확인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본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을 본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도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아멘.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 말씀을 향하여. 때론 손해가 올지라도, 때론 내 삶이 그래요. 막말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이번 주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예레미가 작년 한 1년 동안 알바를 1년 넘게 했죠. 몇 개월 했죠? 3년. 1년이 아니었네요.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어벤더체라는 카페 사장님이 이번 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젊습니다. 50대입니다. 얼굴 봐도 젊다고요.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나는데, 그가 부모님께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 빚을 져서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근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냐? 힘내라. 천천히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갚아라. 우리가 아는 부모님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갚지 마라까지는 아니어도 천천히 해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렵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하고 돈.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큰 막중한 스트레스에 암이 걸려버리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 마음이 아프냐, 몸이 아프냐?
쉬면서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빨리 갚아.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돈은 내놓고 죽어라.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 아닙니다. 남의 편이죠. 진짜 남의 편. 아픈 아내를 두고 이혼해버렸어. 자기에게 얻을 게 없다고. 아픈 여자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젊어서 운동하고 예쁘고 날씬할 때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더니만 병약하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지니까 버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안에 이만 못 버리면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니까.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저 세상 속의 그 남편이나 딸이 죽어가면서도 돈에 미쳐버린 그 아버지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요 똑같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요 그 남편처럼 제가 예레미야한테 하고요, 제가 크면요 별이야 필립한테 제가 할, 저도 그 모습이 그 똑같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했던 악령과 죄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하지 않아야 되냐, 간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동일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피고 묵상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괴물이 돼요. 예레미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돈 명예 바라지 않고 가서 다 해주고, 빈 공간 가서 알바 채워주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막 하느라고 이번 주에 몸살 났어요. 제가 문자 보냈어요. 당신이 참 귀한 일을 한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귀한 걸 맡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피곤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거기서 일한 거 시급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두 다 이기적으로 다 뜯어먹으려고 할 때 가서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주고 미안해하면서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셨건만 우리는 떨어질 게 있으면 가서 돕고요. 떨어질 거 없고 오히려 손해볼 것 같으면 손절해요. 모른 채 해요. 연예인들도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 안 좋은 거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연예계에서 그 사람 손절하죠? 손절한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 중 한 명이 김종국입니다. 운동해서 아닙니다. 오해하지 자꾸 운동으로 옥매지 마십시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그 스티브 유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유승준이라고. 나 아주 오래된 연예인입니다.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죠? 여기서 돈들 다 벌고 군대 가기 직전에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군대를 면제받고 비겁하게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탁 바뀐 거죠. 그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연예인들이 유승준을 등 돌렸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유승준하고 얽매이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 그 LA에 딸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미국을 좋아하는 우리 김종국이 한 번씩 미국을 가면 유승준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딱 찍혔어요. 그리고 그게 신문에 딱 나왔어요. 또 연예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유승준과 함께 있는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김종국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 공익이어서 막 무슨 종국 했었잖아요. 막 몸은 이런데 아주 무슨 몸은 특전사 저리 가라는데 공익 같다고 해서 막 욕을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필 그런 식의 맞물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김종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유승준은 잘못한 거 맞다. 내가 봐도 그거 잘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를 버릴 수 없다 이랬어요.
긴 말 아니었어. 잘못한 거 맞다. 얘랑 가까이 한다고 내 주변에서 가까이 하면 너도 연예계에서 너 퇴출될 수 있어. 너 손해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친구를 그렇다고 벌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난 내 친구를 벌 수 없다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아시죠? 그때는 비록 욕 먹었어요. 근데 그는 변함이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는 우정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우정을 진짜 상대를 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친구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 유익 없으면 손절 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주다가 교회 안 간다고 하면은 손절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교회에 데려가서 자기 전도한다라는 그 명예 하나를 위해서는 내가 도구처럼 쓰일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자기 뭐 상급 그런 걸 위해서는 나 전도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내가 안 간다니까 안면벌수하더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주님은 이웃으로 사랑하라고 했지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라고 안 했다고요. 전도가 되건 말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전도해서 교회에 많이 내가 데려와서 와 역시 전도 많이 했네 이 말 듣고 싶은 마음에 전도가 실패하면 안면보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이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 위해서 한 거 맞아요? 주님 아신다고요. 세상도 알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 되어야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봐 한데 니들이 입술로는 나를 입술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나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말로만 교회야 간판만 교회야.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 되었니? 은총아 네가 전서가 맞니? 우리 진짜 사랑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인생이 짧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연예계 마당발에서 핸드폰에 막 3,000명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봤자 한 100여 명 아닙니까? 아 마당 한 1,400명 아니에요? 거기서 맨날 연락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도 진짜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시더라고요. 마음이 충만해질 만큼 후회함이 없을 만큼 한번 사랑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산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호흡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전사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면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르심 입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끝을 알 수 없고 순서를 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관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때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찬양을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회복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상으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교회가 교회 됩니다.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향하여서 450년간 부르짖어도 근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두 번째 소망을 우리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간절한 소망을 1세대를 다 죽인 이후에 2세대에게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는 갔으나 가나안 땅에서조차 그 2세대를 도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제는
영적 거대한 3세대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읽어보자고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내 힘과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자기소개에 오른 대로 해요. 성도들마다 다 자기소개에 오른 대로 합니다. 주의 종이 외치고 선자가 외쳐도 다 자기소개에 오른 대로 해요. 사사기 마지막 절 어떻게 되죠? 21장 25절 잘 하는 말씀이죠.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21장 25절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보다 슬픈 말씀이 없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왕이 없습니까?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이 없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죄악을 저질러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누가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찬탈해요. 왕좌에 다윗이 앉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할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시편 3편을 기록했잖아요. 가장 절망의 소리, 시편 3편. 근데요, 우리가 그 압살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자꾸 찬탈하고 있다고. 아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비키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런 예배의 자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거라면 왕 되신 주님의 어명을 밝히 읽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펼쳐야 돼요.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게 뭐죠? 성경 펼치는 거예요. 오른발을 내밀까요? 왼발을 무릎 꿇을까요?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자세를 잡으면 더 두 손을 이렇게 하면은 왕으로 모시는 건가요? 됐고요. 성경을 펼치시고 겸손히 있는 거예요. 전사가 이번 동계수련 때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전사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다가 이번 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냥 숙제처럼 읽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니까 이전과는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쁘더라는 거예요. 설레더라는 거예요. 막 짜릿하대요. 옆에 전기 올랐나 봐요. 그죠? 누가 전기 올랐나 봐요. 무릎이 피가 안 통했나 봐요. 그죠? 전기 짜릿하대요. 성령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을 돌이킨 거죠.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천년이 2번 지나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주님이 올해도 말씀하시고 내년에도 말씀하실 텐데요, 변해야 할 건 주님이 아니라고. 저예요, 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보고 바꾸고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고 멱살 잡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됩시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해. 돌이키기만 해. 다른 건 내가 돌이키기만 해. 구원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돌이키기만 해라. 탕자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해. 옷도 먹을 것도 내가 준비해서 돌이키기만 해. 너는 버선발 다 벗어지키고 얼싸 안아. 아우 냄새나. 야 너 어디 돼지? 돼지 냄새. 이러지 않으시고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안으시고 주의 그 친절한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분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참된 희망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일 일상 속의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상이 틈탄다고요. 제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예레미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방법은 우상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레미를 죽도록 사랑하면 다른 여자와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상하고 싸워야지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 중독과 싸워야지가 아니라 그건 그냥 역겨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꼬셔도 제가 예레미야를 사랑하잖아요. 그 여자는 역겨운 여자예요. 제일 잘생긴 남자 차은우가 와서 예레미야를 꼬셔도 예레미야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걔는 역겨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것이 아무리 달콤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이 똥 같은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배설물들, 난 고귀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위하여 난 다 배설물로 버린다. 필요 없어. 가말리엘 문화, 하버드 장학생 필요 없고 난 예수로 충만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안전장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싫어할 만한 2장 18절입니다. 싫어할 만한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다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우상에게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철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거 뭐예요? 갑자기 주님이 무서운 말 하십니다.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절대 안 쫓아낼 거야. 평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들의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 평안케 하시겠대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짜서 또 종교 생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나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했다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의 매를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걸 왜 했다고요? 뭘 시험하겠다고요?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다른 말로 진짜 돌이켰나 아니면 돌이킨 척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는 그래 돌이켜야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래도 이거는 못 나요 주님. 그래? 그러면 들어와. 그 우르르르르르르 오! 쑥대밭 주님 돌이킬 거지? 그래야 네가 살아. 정말로 돌이키겠습니다요. 다 또 평안 주시고 또 괜찮아지니까 또 우상 하나씩 그러면 또야? 아휴, 들어와 블레셋, 들어와 암몬, 들어와 미디안 하나씩 부르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로 남겨두신 거예요. 진짜 돌이킵시다. 아멘. 진짜 돌이키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5번째 살피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 다른 길로 가자라 명하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뭐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한 번에 같이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5번째.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신다고요? 이상한 데 가서 뜻 봤네 들었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꿈꾸지 마시고 계시 받으려고 황룡산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얼어 죽어요 지금 가면. 그거 하지 마시고요. 선명한 뜻 붙드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뭐하라? 돌이키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 모든 욕망들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일지라도 그곳은 저 이방 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아무 인정과 칭찬도 없는 혹은 어쩌면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침상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교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자녀가 되자고요. 진짜 제자가 됩시다. 물이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주의 3창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돌이킨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들으신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방지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고요. 우리가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막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 되라고 했다고 해서 벌써 말 자체가 주는 뽕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고요.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목욕 제기하고 그 의식도 있어. 7일 전부터 하는 의식들이 있어. 며칠째 뭐 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죄가 있을 때 심장마비를 죽이시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까다롭게 요구하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은 막 누구한테 야 너 새로 와줘라 그렇게 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꾀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교만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누굴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식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누굴 변화시키냐고. 내 식성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누가 누굴 변화시켜요? 오늘 내 마음 움직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냐고요. 나부터 잘하, 나부터 온전히 하시고요. 나부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하여 일하실 뿐이신 거예요. 건방 떨지 마십시다. 왕 같은 세상 이거 뽕 취하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본 뜻은 그게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거룩하라. 출애굽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내가 거룩해야 가나안 땅도 너희들이 거룩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룩 전쟁에서 대패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나안화 돼버렸죠. 우리는 이 거룩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어디부터? 내 삶부터. 남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나는 깨끗한가? 나는 제대로인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들보를 볼 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종교인은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신앙인은 남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들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행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오늘 또 다른 신앙의 정의를 또 하나 내려주셨죠? 신앙인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고 움직이고 하나님 보고 뭐 하라고 버팅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라고 했죠? 나의 변화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기도의 자유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단 하나라고요. 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심긴 무엇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도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염원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우리는 세상에게 너무나도 잘 속아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그 길로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사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번민케 하는 모든 세상의 고난, 모든 근심에서 가시떨기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포도주에 새로운 포도를 넣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싶게 영광을 돌리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사랑, 진짜 충성, 진짜 은혜로 그 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무엇으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고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